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 영적 사오정 같은 얘기를 지금 대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참된 주인과 목적을 바꿉시다.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참된 주인과 목적을 바꿉시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온 문제는 특별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특별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광을 위한 기다림에 대한 결론을 먼저 딱 얘기를 해놓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뭔가를 작업하고 계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려는 주님께서 15절 말씀이 제 묵상하는 동안에 너무나 계속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움직였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로 믿게 한다. 뭘 믿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왜 이 제목을 잡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기. 그러면 제자들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과 계시지 않는 거기에 대한 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표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의도적으로 딜레이를 시키고 있느냐? 주님이 거기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기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갱신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첫 번째 거기는 어디냐? 자신이 주인된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와 인간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자유의지는 결국 선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쪽의 자유의지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용되는 자유의지. 그게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의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거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굵어질수록 뭐가 생겨나느냐? 자아라는 것이 강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운 4살, 3살, 요즘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요, 자녀들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부모 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찾아라, 뭐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세연이도요, 요즘 자아가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집에서 제일 잔소리를 제일 심하게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세연이한테 잔소리할 사람은 고모하고 쟤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뭐 가끔 만나니까 늘 이쁘다 뭐 이런 말만 하지 이게 말 안 듣는 짓 하는 거는 고모하고 쟤만 보자. 그러니까 고모가 잔소리 하잖아요. 그래 잔소리 하면요, 저기 듣기 싫어가지고 한 번씩 고모 때린다니까.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집 하기도 하고, 이 멀쩡한 생각하고, 그러면서 보면서 뭐요?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해지고 있는. 그러고 뭐 물 좀 마시라고 하면요, 절대로 마시기 싫으면 절대로 안 마셔요. 자아가 생겨나면서 또 뭐가 생겨나느냐? 자신이 주인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그야말로 가라앉아 있던 꾸정물까지 다 올라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그걸 보고 말하냐? 사선을 넘어섰다. 그게 바로 자존심 건들리기 하면요. 저도 TV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예요 하는 그 부부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그 보면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말해. 근데 그 옆에서 막 이렇게 자꾸 이게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변호사 2명이 앉아 있거든. 변호사 2명이 계속해서 말하느냐? 부부들이 막 얘기할 동안 저거는 이혼 사유다, 저거는 이혼 사유다,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음이 희미하면, 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종교거든요. 그러면 종교적인 노력도 자신이 주인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를 하는데 자신이 주인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된 상태를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노력이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오도록 만드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종교적인 노력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했더니 7 귀신이 더 심하게 역사한다. 자신이 주인된 거기에는 늘 뭐가 우선이 되어 있느냐? 자기 계산이 늘 우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내 머리를 별로 좋지도 않는 머리 지금 컴퓨터로 말하면 CPU도 별로 좋지도 않는 286밖에 안 되는 이 뭐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는 이거 계산을 하면서 자기 계산이 우선이 되어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주인된 거기에는 늘 자기의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해보고 자기 방법을 사용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써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다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거기 계시지 않느냐? 자신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된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하냐?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인을 바꾸려는 마음의 문을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현장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종관계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은 안 가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종관계, 주인하고 종의 관계를 빨리 바꾸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인도받으려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앞에도 뭐죠? 여리고를 돌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냐? 여호수아 보고도 똑같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죠? 주종관계를 빨리 회복하라. 이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오실 수 있는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먼저 원하시고 계시는 부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거기 두 번째는 어디냐? 소원 성취만을 위한 거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의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복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한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 기도한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성취되는 Yes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No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뭔가 말씀으로 감동으로 사인을 주시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시지 않는 무응답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 물어볼 때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정할 때 요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4번까지 정해야 되느냐 5번까지 정해야 되느냐 이래 묻는 성도들도 있어요. 4번까지 정해야 되는 거냐 5번까지 정해야 되느냐 아이고 귀찮다 2번까지만 정해 요겁니까 요겁니까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 4번 5번까지 객관식 다 정해놔도 거기에 주님이 원하는 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본인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니까 요겁니까? 요겁니까? 아니면 요겁니까? 이래놓고 1번, 2번, 3번, 4번 그거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정해놓고 답이 없어. 여러분 이런 기독신자들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답을 그 안에 넣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다 정해놓고 주님 앞에 질문을 또 해요. 답이 없네? 그러게 말하냐?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 계시는지 침묵하시는지 저는 그런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런 집사님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그것도 해외 캠프 현장에서 목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대요. 그때 제 마음에 온 깨달음이 뭐냐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물어봤다니까. 자, 이겁니까 물었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물었으면 하나님 답을 줄 긴데 둘 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답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익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지만은 둘 다 내 소원이라 적당하게 뭔가 타협하고 있는 요거는 더 큰 소원 이거 안 되면 작은 소원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고 오늘 방금 기도 찬양할 때 뭐랍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진정으로 질문할 때 이때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 안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다림 속에는 종합적인 응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응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종합적인 응답을 발견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한다면 오늘 주님은 그 곳에 가만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주님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는 거기가 어디냐? 치유되기만을 원한 거기입니다. 치유되기만을 위한 거기요.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죠? 병 고쳐달라고만 했지 이 병을 고쳐 주셔야 될 이유를 그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고쳐달라고.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목사까지 20년 넘게 이 목회를 보면서 암이 걸려서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과 또 암에서 실제로 병이 치유되어져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메시지 안에도 있지만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일단 암이 걸려가지고 암을 고치려고 덤벼들면 100점 100패예요.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 근데 그 체질을 복음으로 바꿀 생각은 없고 오로지 병을 고치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운동하고 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병을 고치려고 덤벼들지 말고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두고 뭔가를 하시는. 이 말은 우리에게 온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병이 왔을 때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꼭 뭐가 같으냐? 오락실에 두더지 탁 올라오면 때리잡는 것처럼 병이 드러나면 일단 무조건 병부터 고쳐보려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나 실수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또 실족해서 넘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하냐? 생리적으로 오는 병이에요. 그리고 전염으로 감기나 이런 전염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생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병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3, 4대가 우상숭배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병으로 죽는 그런 것이 바로 죄로 인한 병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으로 온 육신의 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겉으로는 감기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감기가 아니에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감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개입되어 있어요. 마귀가 개입되어서 생겨진 영적인 병. 이건 정신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약 먹어도 안 돼요. 주사 맞아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질병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병이 나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더 유익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라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너무 자고할까 싶었어. 내가 너한테 육체의 가시를 네 몸에, 사단의 사자를 바울은 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냐?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여러분 찾아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 안 나도록 자꾸 다른 거를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야지만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인생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돼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지고 돼지입니다. 우린 돼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짐승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소요리문다 제1문에 뭐라 말하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행복해 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빨리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생의 본론을 바꾸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과 말씀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이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좀 제목 중심의 설교입니다. 평소 하시랑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막 머리 삼매고 이렇게 본문 안 봐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데도 훨씬 저와 여러분 신경을 찌르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요.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잘 삐낀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 주님이 오지 않아서 삐껴요. 다음 주간에 보면 삐껴요. 말하다가 삐껴서 말하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해 삐껴서 하는 말이거든. 말하다만 그 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마리아도 똑같이 또 삐꼈어요. 아니 계셨어요. 근데 반대로 주님이 아니 계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본론 인생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 할 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러니까 13절에 뭐라느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의도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은 더 기가 차요. 뭐라냐? 디디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완전히 이걸 보면 뭐라냐? 영적 사오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미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정말 인생의 본론이 회복되고 복음의 증인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리고 영적 사오정이 되지 않는다. 딴소리를 안 해요. 랩런트들이 영목사님한테 자꾸 딴소리를 자꾸 하잖아. 실컷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그거 똑같은 거. 나사로를 지금 깨우러 가자고 얘기했는데 뭐라냐? 주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거는 완전히 15절에 말하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참된 주인을 바꾸고 참된 목적을 바꾸고 참된 목표를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치유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정으로 인생의 본질과 본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